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사울을 이미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을 이미 버렸다. 16절에 1절에 보면 그러죠.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라고 말하죠.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후임자까지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누굽니까? 다윗이죠. 그런데 그 다음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사울을 버렸고 후임자로 다윗까지 지정해 놓으셨는데 그 이후로도 10년이 넘도록 사울을 그 자리에 두셨다라는 대목입니다. 왜 즉각 폐위시키지 않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10년이 넘도록 그를 그 자리에서 집권하도록 내어두시는가? 왜 사울을 후임자로 지정하셨으면 다윗을 즉각적으로 왕으로 임명하지 않으시는가 하는 대목입니다. 만일 그랬다라면, 우리 생각대로라면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패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 다윗은 사울로부터 10년이 넘도록 모진 고난을 당하지 않았어도 되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지요. 이것은 우리 시각에서의 생각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왜 10년이 넘도록 이미 버린 사울을 그 자리에서 왕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10년 이상을 내버려 두셨을까? 우리가 그 뜻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성경의 가르침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10년이 넘도록 그 자리에서 악정을 펼치는데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신 까닭. 아마도 사울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납득이 안 되긴 하지만 사울도 하나님의 어떤 일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을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울도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예를 들면 반면교사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그를 통해서 보여주고 또 하나님 앞에 이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의 삶의 결과가 어떠한가를, 모습이 어떠한가를 사울을 통해서 그려내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신 거겠지요. 또 다윗을 연단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그를 쓰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악역이죠.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시는데 악한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자주 그러십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우리 시대에 악한 사람들이 왜 존재하는지, 또 악한 사람들이 어떤 권력의 자리에서 왜 그렇게 악정과 악행을 펼치는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은 대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악인들이 번성하고 악인들이 악행을 저지르고 이렇게 횡행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이 보이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가끔 고민할 때가 있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이나 원망과 실망을 쏟아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런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한 대답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말해주진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중에서 하나님이 악인들을 내버려 주시는 이유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떤 식으로든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교사로 쓰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 입장에서는 고단하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는 도구로 악인들을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되고 나면 그들은 분명 죗값을 치르게 될 거고 그 죗값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번성하고 그들이 날뛰는 것을 보더라도 불평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당사자였던 다윗이 인생에 어느 정도 경험을 하고 나서 그 후세대들에게 이렇게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들어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정리해보면 이런 말이죠. 그들이 날뛰고 그들이 득세하여서 악행을 일삼더라도 그들로 인해서 불평하거나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삽시간에 그들의 죄값을 치르게 하여서 심판할 날이 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 너희는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순결한 믿음을 지키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바로잡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맛보게 하실 날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울로 인해서 모진 고초를 당했던 다윗이 인생의 말년에 한 고백입니다. 이와 관련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명한 진실 한 가지가 있지요. 하나님은 악인이 번성하는 세상 속에서도 자신의 백성을 절대 방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될 성경이 가르치는 명확한 진리입니다. 아무리 악인들이 득세하고 악인들이 온 세상을 뒤덮어서 의인들이 일촉즉발의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일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단 한순간도 버리거나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방관하시듯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그때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대답이라고 볼 수 있어요. 1절을 다시 봅시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은 이 사울로 인해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슬픔이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처음으로 기름을 부어 세운 이 왕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타락함으로 인해서 심판받는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또 슬펐을 수도 있습니다.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쩌면 이 사울로 인해서 기울어져가는 나라의 운명을 바라보면서 슬퍼했는지도 모릅니다. 이유가 어찌했든 그의 슬픔이 너무 깊었고 오래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꾸짖으시는 것을 보면 그의 태도가 분명 바른 믿음의 태도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 지적을 보시면 슬픔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슬픔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방점은 어디에 있어요? 언제까지?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이 문제 삼으시는 것은 슬퍼하는 것 자체보다도 그 슬픔이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슬픔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대안이 있으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이 모든 것을 진행해 나가신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자리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무지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사무엘을 꾸짖으시는 것은 이런 불신앙적 무지 때문입니다. 그로 인한 오랜 슬픔을 하나님께서 꾸짖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있대요.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이렇듯 이 문제에 대해서 다 해결책을 갖고 계시고 대비책을 세워놓으셨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이토록 슬픔이 지속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무엘을 일깨우시듯 우리에게 일깨우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답이 없고 암울하고 또 고통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 일을 하고 계시고 계획을 세워놓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는 언제나 대책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알듯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시죠. 너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한 산으로 가서 너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모리아 땅으로 가죠. 그때 함께 가던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대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뭔가 분명히 이삭을 향한 대비책과 계획을 세워놓으셨을 거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분명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의 믿음대로 그는 그것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순양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보고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더라는 것입니다. 몰랐는데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데 아브라함이라고 왜 슬퍼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고통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슬픔이 길지 않았어요. 그는 그 다음날 아침 즉각적으로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런 슬픈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슬픔이 지속되지 않았던 까닭은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이삭이 물었을 때 그가 이삭에게 대답하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고 계실 거다. 그것은 그의 고백이었고 그의 믿음이었어요. 그 스스로도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나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뭔가 준비하고 계시겠지. 하나님이 이에 대한 대비책을 다 세워놓으셨겠지. 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사무엘의 슬픔이 지속된 것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를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기름 부어 세운 사울이 폐위되는 것이 어찌 마음이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사울로 인해서 왕이 없어짐으로 기울어져갈 나라, 또 피폐해질 나라의 안위가 어찌 걱정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이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 생각을 그가 가졌더라면 그의 슬픔과 고민이
그토록 길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대답이에요. 암울한 상황 속에서, 답이 없어 보이는 상황 속에서, 너무 고통스럽고 슬픈 상황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놓으셨다. 하나님은 한 개인의 인생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어찌 한 민족과 한 나라의 안위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찌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놓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사야서 14장 26절.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한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은 온 세상을 향해서도 정해놓은 계획이 있대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런 경영 계획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암울한 시대 상황과 암울한 현실과 암울한 어떤 암담한 문제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어찌할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워놓으셨을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알고 계시고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일하고 계실 텐데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렇다면 내가 이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준비하심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게 뭐냐? 오늘 사울에게서 보이죠?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 슬픔이 잠시 잠깐이 아니라 지속되는 거예요. 슬픔이 길어지는 것. 잠깐 슬퍼할 수 있어요. 우리도 사람인데 어떤 것을 잃어버리고 어떤 것과 결별하고 어떤 고난과 시련과 아픔을 당했는데 어찌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전혀 슬픔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정상적인 사람이 아닐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는 아니에요. 그러나 슬픔이 오래 길어진다면 생각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어쩌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불신앙적 무지가 자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오래 슬퍼하고 있지? 내가 이렇게 슬퍼하는 까닭은 뭐지? 도대체 내 이 슬픈 현실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분인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 또 하나의 특징이 있죠? 그게 뭐냐?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하나님의 대책을 신뢰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두려움. 사무엘에게서도 두려움이 보이죠?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때 그가 2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또 그렇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베들레헴으로 가죠. 그것에 갔을 때 사무엘이 오는 것을 보고 이 장로들이 거기에 있었던 베들레헴 지역의 장로들이 또 반응이 두려움입니다. 4절로 가보세요.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예상치 못했던 사무엘의 등장은 그들을 두려워 떨게 했습니다. 그들은 묻죠.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장로들이 이 사무엘이 등장했을 때 왜 이토록 떨까? 사무엘이
제사장이기도 하지만 선지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도록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등장한다는 것은 두려워 떨만하죠? 뭔가 사무엘이 등장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어떤 죄를 지적하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사무엘을 보고 두려워한 것은 그동안 뭔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죄를 지은 것이 없다면 사무엘을 보고 두려워 떨 일이 없겠지요. 그러나 그것과 관계없이 두려움에 떨 때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그들이 두려워 떨지 않겠지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그들은 오히려 담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토록 긴장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혹시 두려움에 떨고 있지 않는지, 긴장하고 있지 않는지, 그 두려움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긴장하게 하고 있는 지나친 긴장과 두려움 속에 살게 하는 그 정체가 무엇입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그렇게 두려워 떨고 지나치게 긴장하고 있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격려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대한 모든 계획, 특별히 그 가운데 있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져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설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과정과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에 서는 그 순간까지 아니 영원토록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내 생애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대한 대비책이 다 있어요. 우리 조국 땅에 대한, 대한민국에 대한 대비책이 다 있으십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이 정해놓은 경영이 있어요. 하나님 것을 지금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눈을 벗어나거나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권세를 벗어날 수 있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일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뜻밖이고 예측 불가하고 전혀 의외의 것들일 수 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잠시 잠깐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놀랄 수 있습니다. 슬퍼할 수도 있고 근심할 수도 있고 염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 지속된다면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옳지 않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 도대체 언제까지 슬퍼할래? 너 도대체 언제까지 염려하고 있을래? 너 도대체 언제까지 불안해하고 있을래? 언제까지 걱정하고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모르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책이 없으시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는 내 말을 따라서 일어나서 가래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걱정 그만하고 그만 슬퍼하고 그만 염려하고 일어나서 네가 해야 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즉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계획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알려줘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권한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해 집중하는 것은 지나치게 커지고 높아지고 또 우리 가운데 잘못된 두려움으로 자리하고 있는 모든 문제의 본질을 꿰뚫게 합니다. 우리 앞에서 문제가 지나치게 커졌어요. 지나치게 우리에게 확대되었어요. 지나치게 우리에게 크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실상 그게 아닌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 훨씬 크고 능력이 많으십니다. 세상 무엇도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초월하거나 거스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문제 역시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을 때입니다. 피곤한 예수님이 잠시 머리를 기대고 주무시고 계시는데 그 순간 풍랑이 일었고 배를 덮쳤습니다. 제자들은 큰일 날 듯, 이제 모든 것이 끝난 듯 부르짖었고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자기와 함께 계신 예수님, 그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무리 풍랑이 크고 아무리 바람이 요동하고 파고가 높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계신 이 예수님을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한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놓쳤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보다도 이 자연의 풍파가 더 커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들을 큰 소리를 일깨우시죠.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이 어리석은 자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느냐,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내가 이것들까지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모르고 있느냐. 주님 말씀하시죠. 바람아 잔잔하라, 잔잔하라. 그 순간 고요해졌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한마디 속에 이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담아내신 것입니다. 너 내가 누군지 잊었니?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나를 넘어서고 내 능력을 넘어서고 나를 해하고 내 뜻을 거스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세상보다 크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가 직면한 문제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니 문제가 우리를 뒤덮고 우리 현실이 암울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줄 때 우리는 그 문제가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읽고 또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문제가 작아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알게 될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문제도 통제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문제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에요. 참고로 이게 다음 성구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도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길을 안내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 떨지 않도록, 요동하지 않도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는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간섭하여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신뢰함으로써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과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신뢰하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 그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자주 상기하는 말씀이 있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했어요. 다 일맥상통한 얘기들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은 그 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마다 그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펼쳐가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지팡이를 내민 순간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디디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돌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들이 큰 소리로 여리고를 향해서 외쳤을 때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았더라면, 손을 내밀지 않고 발을 내딛지 않고 소리치지 않았더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불순종해서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지. 왜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먼저 좀 갈라놓고, 요만큼 갈라놓고 발 한번 내딛게 하시고 틈 한번 찍 갈라지게 하시고 소리치게 하시고 그랬다면 더 낫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는 그저 따르는 것일 뿐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 믿음의 걸음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시고 우리의 처한 상황보다도 크시고 이 모든 걸 해결할 능력이 있으시고 이미 여기에 대한 모든 해결책과 대비책을 세워놓았다는 걸 믿는 믿음의 한 걸음입니다. 그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오늘은 하나님의 새로움을 맛보게 될 것이고 그 뒤에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냐고요? 왜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 떨고 있냐고요? 왜 우리는 여전히 문제 속에 이렇게 움츠러들어서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냐고요?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맛보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2022년도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